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계속해서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게 하는 그 갈구를 다 받아줘야 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 말을 듣다 보면은 발끈해서 나도 주인공이야 하고 싶은 때가 있곤 합니다. 심지어 고생 배틀이라고 하죠. 누가 더 고생했는가? 고생을 했다는 것은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나를 조금 위로해달라라는 의도로 하는 걸 텐데 듣고 나서 나오는 반응,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나는 더 심한 일도 겪었어 하면서 그 위로의 주인공을 자기로 돌려버리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반영하는 그런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꼭 편치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누구보다 대단한 자랑을 보여주고 있는 뜻밖의 인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우월한 모습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신의 출생을 자랑합니다. 자신은 대단한 선민이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출생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뤄낸 업적 또한 대단하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 흠이 없는 자.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교회 입장인 우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여기 나타난 교회 박해란 건 어찌 보면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비나스급의 열심,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시행하는 그런 열심으로 비치듯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출신상, 업적상 바울은 대단한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자신의 이러한 자랑질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또 이렇게 자랑하고 나서도 바울은 돌변합니다. 그토록 자랑했었던 자신의 대단한 그 어디를 가도 꿀리지 않고 오히려 대단한 어딜 가도 주인공 자리를 차지할 만한 그런 자랑질을 이제는 내가 내쳐버리겠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랑했었던 자기의 육체의 우월성,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립니다. 표현이 절묘합니다. 난 이것이 이익이 아니라, 이득이 아니라 손해라는 것을 안다. 뜻밖이죠? 나타난 것은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 득과 실을 계산했을 때 그의 계산에 의하면 이거는 오히려 해다, 손해다. 이 똑똑한 사도 바울이 손해기 때문에 그 모든 자신의 우월성을 걷어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나에게 해를 넘어서서 아무런 의미 없는 배설물, 똥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계산의 근거에서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득이고 예수님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득과 실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이득이요, 예수님이 없으면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어딜 가도 나를 주인공처럼 세워줄 법한 그런 육체의 자랑들, 그 꺼리들은 만약 그것이 예수님을 놓치게 만든다면 뭐라고요? 손해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내가 찾은다면 그것은 이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밝히고 있는가?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 육체로 인한 의,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은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내가 추구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까요?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길 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사를 쭉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지적질 하신다면 우리의 자랑질은 점점점 움츠러들 것입니다. 수그러들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0절과 11절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은 이 하나님께 난 의로 바울은 무엇을 얻으려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그 과정. 모든 걸 다 잃더라도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될 그 부활, 생명,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잃더라도 나의 육체의 자랑질을 충족시킬 만한 것들을 따지려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악했었던 교회 예배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방송실에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날 누가 어떤 헌금을 했는지를 다 화면으로 띄웁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요. 그래서 11조를 누가 했고 감사헌금을 누가 했고 이런 제목으로 헌금을 했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언급을 해요. 전 그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헌금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일까요? 그 헌금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는 헌금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내는 자원하는 그 예물을 기뻐하시는데 그런 예물이겠습니까? 자랑질은 못하더라도 뿔리진 않기 위해서는 헌금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악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바깥에 386 컴퓨터 갖다 내다 놔도 아무도 집어가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 자그마한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는 세상인데 누가 쓰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그보다 더 쓸모없는 해요, 배설물 취급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자랑질을 일삼는 모습들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처럼 그 쓸데없는 짓을 언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하게 욕설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이렇게 밝혀주죠.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원래 개들이란 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쓰던 욕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 율법적인 것들, 할례들 갖다 대는 사람들을 오히려 개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행악하는 자, 자기들은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 율법을 지킨다 자부했지만 악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뭘 말하겠습니까? 3절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할례를 말합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어. 너희도 구원 얻으려면 할례를 해야 돼. 유대인처럼 돼야 돼.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할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뭐라 말하죠? 몸을 상해하는 일. 원문에 의하면 자르고 이렇게 절단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풍습을 마치 본따서 묘사하듯이 말합니다. 할례를 이렇게 비하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교도들이야. 그들은 행악자야. 그들은 개들이야.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나에겐 수고가 아니다. 이것이 교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전혀 기뻐하라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4장에 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란 말을 4장에 가서야 이어합니다. 그 사이에 얘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분에 못 겨워서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끝으로 하면서 아차 이거 말해야 돼 하면서 쏟아내듯이 말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요. 왜요? 이것이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육체의 자랑질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서로 시기하게 만듭니다. 기쁨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 아닌 십자가 자랑은, 하나님의 의는 뭘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육체의 자랑질을 멈추지 않는,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삼가라 말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젠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3절 말씀에 이런 식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제대로 된 거다. 봉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자랑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기뻐하는 건요? 주 안에서.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요. 이런 봉사의 근거는 바로 성령님이시요. 자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서 끊임없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목자 모임을 했어요. 서로 나눔을 합니다. 이제 배틀을 하겠죠. 어떤 배틀이요? 고생 배틀, 자랑질, 육체의 자랑질. 그러나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뭘 하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라고요.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나의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셨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죄인이, 저렇게 추악하던 일을 일삼던 보잘것없는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어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여러분, 이런 말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한 교회를 안전하게 하는 십자가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서로 간에 우열을 가리다가 붕괴돼 버렸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자랑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표현에 근거한다면은 교회의 견고함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근거한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듣기 싫은 자랑질이 아니라 듣고 싶은 자랑질, 예수님 십자가 자랑, 성령님, 예수님,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만드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강조하고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그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배설물처럼 여기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주님, 우리 봉사의 근거가 육체의 자랑이 아니요 성령님 때문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랑의 근거가 육체의 멋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거 되게 하셔서 우리 부천평교회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견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